샬롬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27절에서 28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9편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부모님의 원대로 명문 에르푸르트 대학원에서 법률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먼 길을 걸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걷고 있던 루터는 폭우를 만났고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천둥 번개 속에 벼락에 맞아 죽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평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루터는 그만 땅바닥에 꼬꾸라지며 생명의 위협을 온몸이 떨리도록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시 광부들의 수호성인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인 성 안나를 향해 다급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 안나여, 저를 도우소서. 제가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그 후 루터는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자신의 죄의식과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며 치열한 수도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집요한 물음으로 수도 생활을 하며 성경을 탐구하고 수많은 신학 서적을 연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루터는 성 어거스틴 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의 훈련이나 성서 연구도 그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민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구원관에서 세례를 통해 죽음 이후 지옥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지은 죄는 고해 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지만 그에 대한 형벌은 남아 있어서 기도나 시편 읽기, 선행, 구제 행위,
성지순례 등 가벼운 고행으로 대치했습니다. 만약 평소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옥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루터는 자신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쓸수록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은 너무나 엄하고 또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가 1512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정식으로 성서와 신학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복음을 재발견하는 그 유명한 탑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성령님을 통해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죄인이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성서 해석의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루터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죄사함, 속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해 주셨다. 물론 그들의 행위들에 대해 복수하시지만 개역 성경과 달리 원문에는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앞에 나온 그 말이 강조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끝까지 그들과의 신의를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되는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요, 또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진실로 맛보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며 헛된 마음과 헛된 욕심을 내버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헛된 소망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